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삶은 쉽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기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까지 28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오랫동안 순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베들레헴 성문에 나타났을 때 성읍 장로들은 약간 긴장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거의 은퇴할 때가 된 선지자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어떤 죄가 이 성읍에 있든지 아니면 망나니 다윗이 그 도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감사 제사에 초청받았을 때 그런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주로 성경의 감사 제사를 모델로 삼았으며 성경의 감사 제사는 가족 구성원이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을 때에는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새와 그의 가족에게는 다윗이 없는 때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양떼를 지키느라 거기에 없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으며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한 말과 함께 대화가 종결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데려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을 때 이새가 얼마나 놀랐을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전통에 의하면 그는 성경에 나오는 증거들의 기초에 볼 때 처음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무엇을 위해 기름을 부어 주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에 대해 어떤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고 있던 그의 가족들은 그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사무엘이 이끄는 선지자 학교에 다윗을 받아들이는 한 과정으로 생각했다. 그의 가족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 다윗이 절대로 자만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썼다. 이 사건 바로 직후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사무엘상 17장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사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것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신명기 20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가정의 어떤 책임을 맡은 자는 군사적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에 간 것을 보게 된다. 거기에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니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도 그의 가족들은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가 절대 잊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의 형들은 그가 자만하지 못하도록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상기하게 해주었다. 형들은 다윗이 교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이므로 사자들과 곰들의 밥으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이와 같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다른 원수들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잃을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후 12년이 지나고 더 많은 역경을 통과한 이후에야 그가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이 분명해졌다. 그는 정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다. 사무엘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인자함을 베풀었다. 즉, 그는 룻기를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맺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다윗의 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였는지에 대해 영원히 못을 박은 셈이다.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학대와 멸시에 관하여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자나 곰도 어린 다윗을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외한다면 모든 힘든 상황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험이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영혼이 정화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절대 왕이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존경하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이렇게 극심했던 고난 속에서 태어났다.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와 비슷한 시련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